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역대하 16장 1절에서 오늘 7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사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의 은금을 취하여 다메섹에 거한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가로되 내 부친과 당신의 부친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조약을 깨뜨려 저로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 군대 장관을 보내어 이스라엘 두 성읍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피하여 그 공력을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수운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우리 7절 합독하겠습니다. 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결론은 뭐냐 하면 오늘 제목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자라는 말씀. 하나님만 의지하자.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바아사가 통치를 39년을 합니다. 오래 하죠. 그죠? 40년을 다 하는데 35년 동안 왕이 되어서 35년 동안 하나님이 축복을 해줘서 태평성대를 이루고 엄청난 부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35년 동안 그 역사라는 얘기는 뭐냐면 35년 동안 백성들도 참 부유하게 평안하게 잘 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35년을 잘 살았냐 하면 첫째로는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만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읽어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을 읽어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해라. 그럼 쉽게 말하면 두 가지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라는 얘기는 첫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레위기죠. 지금 창세기는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과 요셉까지 나오는 얘기잖아요. 출애굽기는 그냥 이스라엘 출애굽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민수기도 똑같이 출애굽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그리고 레위기는 예배 열심히 드리라. 번제와 소제와 하목제와 전제와 거제와 여제와 하제와 전제와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를 드려서 너가 성결해라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명기는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넘치도록 축복해 줄게.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모세오경의 핵심은 뭐냐 하면 첫째로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드려라. 번제와 소제와 하목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와 전제와 여제와 거제와 이 모든 예배를 하면 열심히 오늘 얘기하면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철야 예배, 구역 예배, 무슨 예배, 가족 예배, 무슨 예배 열심히 드려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웃한테 피해 주지 말고 살아라. 도둑질하지 말고 훔치지 말고 남의 것 탐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축복 주시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라. 이거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감사하고 이웃의 것을 탐하지도 말고 빼앗지도 말고 뭐하지도 말고
그러나 그게 뭐냐면 전부 다 예를 들면 7계명에 나오는 성적인 타락, 그다음에 이웃 아내를 탐하지 말라. 이것도 전부 다 성적인 거잖아요. 그럼 이웃 걸 안 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런 일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 이게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위로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그다음에 옆에 거를 삶에 사는데 주위의 사람들에게는 옆에 거 남의 거 탐하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살아라.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하면서 왕은 산당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숭배를 다 없앤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0년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그냥 주일 한 번만 예배, 번제만 딱 한 번 드리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주님 섬기면 하나님 축복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10년의 복을 받으니까 세상 말로 하면 주머니가 전부 다 두둑해진 거예요. 월세집에 살던 사람도 전세집으로 옮겨지고, 전세집에 살던 사람도 자기 집을 짓게 되어지고, 전부 이렇게 살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 열심히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네, 열심히 잘 안 찾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쭉 복을 받다가 있죠. 신앙이 또 이렇게 처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스를 통해 가지고 100만 대군을 보낸 거예요. 100만 명. 이 100만 대군을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사 왕이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고 딸려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100만 대군을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이스라엘이 전쟁해가지고 이기게 하셔서 다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전쟁에서 이가지고 어마어마한 그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데 이 선지자가 나타나는 거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야, 너 잘했다 하면서 그러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신 바짝 차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우상 숭배를 다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요새 우리 텔레비도 보고 이렇게 하면 우리 아시안컵에서 젊은 3인방 이게 물병 던져가면서 했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젊은 애들이 되지도 않은 녀석들이 하다 못해서 그 중에 한 명은 울산팀인데, 울산팀의 박주영이는 13살이 더 많아요. 플레잉 코치예요. 그런데도 얘기를 해도 어린애가 그냥 이해하지도 안 하고 자꾸 잔소리하고 하고 그냥 이런 정말 인성이 대먹지도 않는 그런 인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내가 잘해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 이겼는데 선지하려면서 당신 그러면 돼 일으키지 하지 않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순종해가지고 다시 우상 숭배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어진 것들을 다 정리하고 이제 하나님 안 섬기고 아세라 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하는 사람들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죽인다. 그랬더니 백성들도 다 좋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가 터져버렸어요. 자기 어머니가 태우가 아세라 묵상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 태우를 다 폐위하고 그 우상 같은 걸 전부 다 이 그리스 시내가에서 다 태우고 자기 어머니도 죽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 다 정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20년의 또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35년의 축복. 이게 뭐냐면 혈육을 떠나서 뭘 떠나서 하나 앞에 신앙으로 딱 서 있어야지. 한국 사람들도 너무 많이 뭐에 잡혀져 있냐면 혈육에 잡혀져 있어요. 어느 누구 특히 혈육에 많이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도 기독교 100년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 신앙으로 회복되어졌는데 제가 항상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영적으로 팍 꼬꾸러진 것이 뭐냐면 김영삼 대통령이 장로라고 가짜 장로가 장로인 게 거의 확실한데
왜냐하면 교회를 하나님을 대적해서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했거든요. 적당히 나쁜 짓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기독교의 영적인 것이 팍 꺾여 허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이 혈육을 우리나라가 그렇게 그때부터 또 혈육을 쫓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김영삼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아사왕은 혈육을 쫓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을 쫓아갔어요. 그래가지고 20년의 축복을 또 준 거예요. 그래서 35년의 태평성대를 이루고 축복을 줬는데 오늘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항상 하는 게 아니고 한 번씩 이렇게 우리를 시험하고 테스트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고 테스트할 때에 교만해지지 말고 겸손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오늘은 무슨 사건이 터졌냐면 35년이 되고 이제 36년이 돼 35년의 축복을 받고 36년째가 된 거예요. 36년째가 됐더니 아사 왕은 남쪽 유다, 바아사 왕은 북이스라엘 왕이에요. 북이스라엘 왕이 군사들을 데리고 이제 내려와가지고 라마를 정복해서, 이 라마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오고 하는 그 길목이에요. 가장 핵심 길목이에요. 그걸 딱 장악해가지고 거기에 성벽을 딱 쌓으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으로 와서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남쪽으로 못 오게 만들었어요. 길을 탁 막. 이 성경을 보고 우리나라 한국 역사를 보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역사를 사람들은 너무 안 보는 거예요. 성경도 안 보고.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뭐가 되고 우리나라가 일본에 강복을 했잖아요. 1945년. 강복을 하고 난 다음에 47년 돼가지고는 북한이 소련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38선 딱 정리해놓고는 교류를 못하겠어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쪽 아사가 심각해져 버린 거예요. 심각해진.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대였잖아요. 예를 들면 나중에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싫어하는 사람, 자유민주주의 싫어하는 사람, 공산주의 좋아하는 사람 다 가라, 북한으로 가라 쫓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북한으로 갔잖아요. 공산주의자들이다. 그래도 대한민국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유지가 되어지고 그들까지 있었더라면 난리 난 건데, 그리고 안 간 사람들도 남아가지고 지금 문제가 터지고 그랬는데, 자, 하여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탁 무릎 꿇고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놈들이요, 하나님 바하사 저놈이요,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우리 열지파들, 왜 북쪽에는 하나님을 안 섬기고 제사장도 없고 레위인도 없거든요. 북이스라엘은 열지파는 그들에게는 금송아지를 섬겨요. 그들은 수염소를 섬겨요. 그러니까 그들의 북이스라엘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금송아지고 수염소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땅에 살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유다 땅으로 예루살렘 와서 내려와서 살고, 그 다음에 자기 땅과 터를 버리지 못한 사람들은 거기서 살면서 때가 되어지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하사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그걸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저 북이스라엘 바하사 저놈이 저기 라마를 막고 성벽을 쌓으면서 이제 하나님께로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을 못 드리게 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방법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안 들고 자기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왕궁에 35년의 축복을 줬잖아요. 이 35년의 축복을 주고 자기 아버지 왕이 또 그 금과 은을 만들어가지고 창고에 세워놓고 있던 것들을 또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에 줬으니까, 이 자기 아버지 때 축복받았던 것, 자기 때 축복받았던 그 모든 금과 은을 궁궐의 걸 다 끄집어내고 성전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고, 아니 성전의 걸 손대면 그거는 죽음이에요. 왜? 하나님 걸 지 맘대로 어떻게 꺼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걸 다 꺼내가지고
이 아람 왕의 베나닷, 아람 왕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시리아예요. 북이스라엘의 북쪽, 거기에 있는 왕에게 다 갖다 주면서 당신하고 바하사하고 맺은 언약을 깨버리고 그들을 좀 침공해가지고 이 라마의 이 성벽 짓지 않는 것을 좀 해달라. 그렇게 이제 성전의 국간까지 다 준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크게 잘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이 베나닷이 이방인하고 손잡은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방인하고 손잡지 말라 그랬는데, 예를 들면 다윗 같은 경우는 이방인하고 손을 하나도 안 잡고 전쟁했는데 다 이겼잖아요. 그 다음에 솔로몬 왕도 전쟁하지 아니하고도 이방인들하고 손 안 잡아도 다 그들을 굴복시켜가지고 식민지 만들고 세금 갖다 드렸잖아요. 이방인들하고 손 잡으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하고 손 잡지도 말라 그랬는데 이게 이방인들하고 그 문제가 오늘 그러면 뭐 답이 안 나오죠. 근데 이방인하고 손 잡고 그것도 금과 은을 주면서 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이제 아람 왕이 베나닷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어쨌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다음에 금송아지를 섬기고 양을 수염소를 섬겨도 아브라함의 우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이방인들이 치게 만든 거야. 하나님이 쳐도 치게 해야 되는데 이방인들이 치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사는 하나님 앞에서 요놈하고 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이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 베나닷한 침공을 당해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이온과 단과 이 아벨라인과 납달리에 있는 국고성을 치니까 이제 이 북쪽을 치니까 남쪽에 있던 라마에서 철수를 한 거예요. 철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철수를 하니까 거기에 막 이 바하사가 이 성벽을 쌓으려고 했던 돌 있잖아요. 그걸 아사가 가져와 가지고 게바와 미스바에다가 성을 쌓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니를 보내가지고 이 아사 왕에게 당신이 아람 왕에게 금과 은을 다 주고 북이스라엘을 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은 원래 당신이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기 때문에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저 북쪽에 있는 아람 왕까지도 당신에게 무릎 꿇게 할 계획이었는데 이 북쪽에 있는 아람 왕 베나닷이 당신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제는 당신이 그들 나라를 정복할 수도 없고 당신 밑에 둘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려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당신 왜 그 짓을 했냐 하고 책망을 해야 하느냐가 이 말씀만 이제 이 아람 나라가 당신 손에서 벗어나서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만 얘기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책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말이죠. 왕이 처음 됐을 때 북이스라엘하고 싸울 때에 하나님 당신이 북이스라엘은 너희들은 하나님도 없고 금송아지 섬기고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도 있고 우리는 제사장도 있고 우리는 예배도 드리고 우리는 이렇게 하니까 너희들 대적하지 말라 해서 하고 전쟁을 할 때 북이스라엘도 이기게 해주셨고 구스도 이기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35년의 태평성대도 주셨고 이런데 당신이 왜 그 나쁜 짓을 했냐 하면서 책망을 해요. 그랬더니 아사가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거든요. 근데 무릎을 꿇지 않고 이 선견자를 감옥에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러면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39년에 가서 그가 병이 들어요. 이 병이 들었을 때 이제 믿음이 다 망가져 버렸잖아요.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믿음이 다 박살나 버려요.
그 사람이 뭐 신앙생활 천년 만을 했고 뭐 하나님의 복을 수백억 수천억을 하나님의 복으로 받았고 뭐 했다 그래도 주의 종을 함부로 얘기하고 주의 종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면 그 믿음이 다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이 아사왕이 믿음이 다 망가져 버려요. 그 병이 드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의사를 의지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요. 너 그 병에서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한다. 그 병으로 아사왕이 39년에 그렇게 죽어요. 사랑하는 성도,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은 하나님만 의지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습일 때도 하나님을 찾고 저런 모습일 때도 하나님 찾고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나라의 의사들도 정말로 많잖아요. 아플 때마다 병원 찾아가잖아요. 그럴 때도 아플 때도 병원을 찾아가지만 아프다고 먼저 병원 찾아가지 말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찾아갈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먼저 그들에게 너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하지 말고 먼저 기도하고 항상 뭐든지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모든 것 1에서 10까지 전부 다 축복해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 가르쳐줘요. 아플 때는 기도하다가 보면 병원에 가라, 병원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병원에 가고 하면 하나님 또 길을 다 열어주시고 좋은 의사도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병원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다 있어요. 네. 사랑하는 성도님, 한 가지만 제가 제 간증을 하고 마치게 1, 2분 되는데 우리가 저쪽에 이제 지금은 용인에 마북에 가서 사는데 제가 이사를 여러 번 했어요. 분당에 와서도 이 순회동에서 여러 번 살았어요. 거의 순회동에서도 거의 거의 한 15년 이상 우리 애들이 미국 갈 때까지 순회동에서 살았으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그때마다 이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신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집에 살다가 이제 계약 기간이 지나잖아. 2년이 되고 4년이 되고 나면 이제 집을 옮겨야 될 때가 있어요. 옮겨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살면서 이렇게 이제 저 사람하고 이렇게 어떤 날은 이렇게 산책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교회 걸어왔다가 걸어가면서 이렇게 보다 보면 지금 순회동에 살아야 되니까 단독주택 쪽이 아파트 쪽은 워낙 비싸니까 그러면 일단 이 집 3층에서 살면 이 집 3층에는 참 경치가 괜찮네. 다음에는 이 집 와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사할 때가 돼요. 그러면 기도를 이제 목양실에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한상으로 보여줘요. 그러면 이제 집사람 보고 저는 여보 저쪽에 어디에 있는 그 부동산 있잖아. 어디 부동산. 그 부동산에 가봐 그래요. 그럼 그 부동산에 가면 그 집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사할 수 있게 또 해줘요. 또 그 집에서 또 살다가 다음에는 이쪽에서 여기서 살면 좋겠다. 그러면 또 그때가 되어지면 또 기도하고 이제 때가 돼가지고 이사할 때가 되는데 어떡하지? 그러면서 또 하나님 이번에도 이사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하고 하다 보면 또 어떤 부동산이 이렇게 보여줘야 하나님이 환상 이렇게 그러면 집사람한테 여보 그 부동산에 한번 가봐. 그러면 또 그 집이 나와 있어요. 그렇게 다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저 마북으로 이사 가길 때가 됐는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마북이에요. 그래가지고 집사람 보고 여보 이번에 우리 마북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쪽에는 없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저 사모가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멀어서 안 된다고. 그래도 여기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기가 여기에 순회동 전체를 돌아다니고 분당동 전체 단독주택을 돌아다니도 해도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태제고기를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이제 태제고기 가보자고. 그래서 저 사람 따라서 태제고기 갔는데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보 마북 가자. 그때 하나님 보여준 게 있다. 그래서 마북에 갔더니 그 부동산의 첫 집에 갔는데 집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이사를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아파트가 지었다가 대림 아파트를 지었다가 전체를 전세를 줬어요. 분양을 안 하고 분양이 안 될 때 그 건축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분양이 막 잘 될 때가 되니까 이제 아파트 계약 기간이 끝나는 사람들은 다 보내고 리모델링을 해서 분양을 하게 되기 때문에 다 나오게 되어졌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뭐냐면 제가 12월 달에 러시아 선교를 갔다 왔어요. 그리고 이제 1월 달이 됐는데 2월 초면 이사를 해야 되는데 1월 달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보 안 되겠다. 도저히 우리 지금 집값이 워낙 비싸고 이렇게 그 전세값이 워낙 비싸고 해가지고 우리가 월세로 사는 셈 치고 빚을 내가지고 집을 사야 되겠다. 여보 집 사자. 그랬더니 동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지금 있는 집을 하나님 그때 허락을 한 거예요. 3억에. 예. 그래가지고 뭐냐면 그렇게 일을 해가는데 거기에 이제 그 대림 아파트 2월 초에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래 해가지고 한 달만 더 시간을 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회사에서 또 그렇게 해줬어요. 그 뭐냐 하면 이사 가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주시더라. 우리의 삶은 작은 거든 큰 거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 먼저 하지 않냐고 우리 사람이 머리로 먼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러면 안 된다. 아사왕이 북이스라엘의 바아사가 와서 여기 이렇게 우리 국경을 만드니까 저 북쪽에 있는 아람 왕을 해가지고 북쪽을 툭툭 치고 때리게 하면 이들이 돌아가겠구나. 얼마나 간단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 해줘야 돼? 그만한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부터 모아놨던 금과 은, 성전에 성도들 또 했던 헌금 뭐든 다 털어서 줬더니 하나님 너 아웃이야 이 녀석아. 나 찾아야지 왜 나 안 찾냐. 너가 손대지 말아야 될 것은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금과 은 하나님의 건데 그거는 네가 손대지 말아야지. 그 기도도 해봐야지. 기도도 안 하고 네 맘대로 그렇게 하냐. 이러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다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박살나버리고 나니까 병들으니까 하나님 또 찾지 않냐고 의사를 찾아가요. 이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을 키워서 하나님의 인도함과 이끌림을 받아갈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사가 35년 동안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았는데 36년째가 돼서는 또 어려운 문제가 오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 방법대로 또 인간의 방법대로 해서 큰 나라, 아버지 하나님 강한 나라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계획해 주셨는데 그 계획들이 물거품이 되어지고 강한 나라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이제는 믿음을 팔아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계획들이 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줄 아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